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위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살아 돌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치신 분도 있고 또 아프신 분들도 많은데 추위 속에서 모두가 강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서의 저자는 에스겔 선지자죠. 에스겔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바벨론은 주전 612년에 니느웨를 함락하고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넘어서서 급부상하던 신흥 강대국이었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이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이후로 특별히 여호야김 왕과 시드기야 왕 때 또 다른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랑 군사적, 외교적 동맹을 맺게 됩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빌린 영적 간음과 같은 죄였죠.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과 맺은 조약을 깨고 애굽을 의지하다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때가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이미 끌려간 지 11년이 지난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서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강한 신흥 강대국이라고 해도요, 지금의 강대국인 애굽이 남유다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애굽이 싸워주면 우리가 살아남는다. 이 위험한 외교 환상을 꿈꾸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때 오직 한 분만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유다는 확인하게 되었던 거죠. 바벨론은 주전 605년에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침공한 후에 그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까지요,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의 많은 왕족과 귀족, 일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에스겔은요, 주전 597년에 두 번째 침략 때 25살의 청년으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죠.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30살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25살이었던 에스겔은 이제 자기가 30살이 되면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다라는 꿈을 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그 꿈은 산산조각 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593년에 그의 나이 30살이 되던 해에 성전이 아닌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소명을 받게 되죠. 제사장이 되어야 될 30살에 그는 성전을 떠나서 포로지에서 선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이 흐른 뒤에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이 전해오게 되죠. 바벨론의 무자비한 공격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심지어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포로로 잡혀오게 되죠. 게다가요,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에스겔은요, 제사장이 되어야 될 30살에 성전을 잃었고 선지자로 사는 동안 예언의 한복판에서 아내를 잃었습니다. 25살 청년에 포로로 끌려온 지 어느덧 15년이 흘러서 40살이 된 에스겔에게 이제는 조국도 직장도 사랑하는 가족도 모두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에스겔에게 무슨 소망이, 무슨 꿈이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고요.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민족의 정체성과 희망도 이미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무너진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신학적인 절망감이었습니다. 11절에서 우리가 보듯이 그들은 스스로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 였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장소가요, 뜻밖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같으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멋진 왕궁이, 성전이 있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 사로잡혀간 그곳은 골짜기 한가운데, 그것도 마른 뼈들이 가득히 쌓인 곳이었습니다. 권능에 사로잡힌 에스겔이 인도함 받은 그곳이 푸른 초장이나 맑은 시냇가,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이 아니었던 거죠. 해골이 쌓여있는 깊은 골짜기였습니다. 에스겔이 이끌려간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영적인 민족적인 상태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곳이었죠. 2절에 보시면 그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라는 이 말씀은요,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 쓰러지거나 숨이 멎으면 요즘 골든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또 그래도 또 어려워도 병원에 가서 또 호흡기도 끼고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위해서 살려보려고 애쓰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지고 마른 뼈만 있다면 과연 거기서 살아날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모두 몰살해버린 그런 앙상한 뼈들이 가득 차 있는 슬픔의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권능은 체험했는데 여전히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현실을 벗어나지 않는 곳으로 그가 인도함 받았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에스겔이 본 마른 뼈 환상, 그 골짜기의 모습이 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는요, 이 뼈가 종종 인간의 깊은 내면과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편 6편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라고 합니다. 또 시편 32편 3절에서는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합니다. 모두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영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를 이렇게 뼈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른 뼈들은 당시에 포로 생활을 하며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탄식하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은혜는 받았어도 늘 그와는 다른 현실을 마주해야 되는 우리의 형편과도 너무나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 무엇입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너의 식어진 영혼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겠니? 너의 무너진 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니?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깨어진 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죠. 수분이 다 빠져서 완전히 말라버린 이 처참한 절망, 그 자체로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마르고 다른 뼈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건이 우리에게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감동과 흥분을 일으킬지라도요, 여전히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의 상황은 변함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현실이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 같이 희망도 생명도 기쁨도 없는 곳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방법도 또 어떤 기대도 어떤 믿음도 그 현장만큼은 바꿀 수 없는 것 같은 곳으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이건 도저히 안 돼, 이건 좀 변하기가 어려워라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된 지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새해가 되면서 믿음의 진보를 위해 결심한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그와 다르기 때문이죠. 신년 기도회 때 은혜를 참 많이 받았다는 분들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여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인도받은 그 삶이 여전히 뼈마른 그 골짜기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지금 에스겔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닐까요? 골짜기 바닥에 아주 많은 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말라버려 있는 것이죠.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회생할 가능성은 전무하다는 거죠. 살덩어리들은 썩어 없어졌고 뼈들은 이미 습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말이죠. 에스겔에게 무슨 대답을 원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셨을 때 여러분이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입술로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에 한번 정직하게 마주해 보십시오.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마 에스겔도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요 라고 대답하면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대답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양심이 너무나 걸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질문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기 무섭게 이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답이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에스겔의 대답은 다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지요.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희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그런 현실과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다는 그 충돌하는 그 지점에서 에스겔은 절대 가볍지 않은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이죠. 내 경험과 상식으로는 아니요라고 해야 되는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는 그래도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인정하는 마음의 고백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너무 절망적이죠. 그러니 무턱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신의 마음속에는 현실에 대한 인식, 자기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어려워요. 힘든 상황이 있어요. 이 처절한 고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솔직하면서도 현실의 이 무게감을 담고 있는 에스겔의 이 대답이 저는 참 좋습니다. 저는 이 대답이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정말로 소망이 없는 상태이지만 내 처지를 아시나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실 때에는 하나님에게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아시지요 라고 대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대답은 하지만은 도저히 감당할 수도 없고요. 조금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 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믿음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담담히 이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아시죠. 하나님이 내 처지를 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방법을 알고 계시죠. 라고 그렇게 대답해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믿음 없는 대답도 확신 없는 대답도 아니라 나의 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그 약함을 반전시킬 주님의 일을 보기를 원한다는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물어보신 것은 절망적인 자기 처지를 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에스겔이 대언하자 놀라운 광경이 일어나게 됩니다. 7절과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대언하자 말씀을 전했더니 갑자기 마른 뼈들이 우수수수 일어나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뼈와 뼈들이 소리를 맞추어 서로 맞추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게 되는 거죠.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맞춰져서요 완벽한 구조를 갖추게 된 겁니다. 막 죽었던 사람처럼 이제 인간다운 형상으로 회복이 된 거죠. 마른 뼈가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형상이 된 겁니다. 준비가 다 되었죠.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속에 뭐가 없었다고요? 맞습니다. 생기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마른 뼈가 회복되어 완벽한 골격을 갖추고 완벽한 모양을 갖추었더라도 생기가 없으면 군대가 아니죠. 그냥 잘 정돈되어 있는 시체일 뿐입니다.
여러분, 외형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생명의 회복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구조가 잘 갖추어졌을지라도 생기가 없으면, 숨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외형적으로는 모양을 잘 갖추고 있어도 그 안에 생기가 없으면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매일 구조적으로 잘 갖추어진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생기가 없으면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개인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바라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 각자가 이 생기가 충만하지 않고 그 생명력에 민감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온갖 골격과 육체적인 구조는 다 갖추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기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생기라는 말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요. 호흡, 바람이라는 뜻이고요. 때로는 여기에 영이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죠. 바로 그 생기가 바로 이 생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들어갔다는 말은 성령이 들어갔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14절에 보시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 모습, 이 마른 뼈들이 부활하는 이 상징적인 장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과 부흥을 주실 때, 새로운 생명을 주실 때 두 가지 단계에 거쳐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말씀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대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것을 입으로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형상이 갖추어지게 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었다고 말씀드렸죠. 살아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생기, 성령으로 살려내시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되는 데는 생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고 큰 군대가 되어서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이 이 마른 뼈처럼 연약하고 소망이 없고 죽은 모습과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는 받고 있는데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에 서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이 언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지, 언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걱정스럽기만 하고 암담해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도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세움받은 후에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비전을 갖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이렇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단순히 누워있던 그 시체들이 숨을 쉬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외형만 유지하던 그 조직들이 생명을 얻어서요,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하죠.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모이게 할 수는 있겠지만요, 성령이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훈련은 지식을 전달하고 우리를 숙달시킬 수 있겠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일하게 하십니다. 조직이 질서를 유지하는 데 큰 보탬이 되겠지만 성령이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심령이 진정으로 갈망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생기, 바로 이 성령을 갈망해야 합니다. 찬양의 열기가 있는 예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임할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노련하고 잘 흘러가는 물 흐르는 듯한 예배의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조직과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될 일,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심령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마른 뼈처럼 연약하고 소망이 없고 죽은 것 같지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기도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의 공동체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시겠다고 말이죠. 오늘 말씀의 5절과 6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는 말입니다. 이 살아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살다, 소생되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와 동시에 왕성해지다, 번성해지다 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흥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흥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살리심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에,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기능적인 회복이 아니라 성령을 통한 정체성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조직의 재정비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뭘로 하신다고요? 나의 영으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임하시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죄의 습관이 끊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셔야 병든 육신과 심령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나는 것이죠. 단지 교인 수가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고 교회 재정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최종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반복되어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13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6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말씀하시죠. 이런 문장이요, 에스겔서 곳곳에 등장합니다. 직접 간접적인 이런 표현을 다 더하면요 60번도 넘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을 하는 이가 누구냐? 나 야훼 하나님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으로 회복되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전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고 더 잘 살고 더 안락한 삶을 살고 교인 수가 늘어나고 교회 재정 규모가 넉넉해져서 무슨 일이든 감당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마른 뼈들을 살리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그리고 온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야 되는 이유,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부흥해야 되는, 그것을 갈망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은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우리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껍데기만 회복된 마른 뼈로 남아 계시겠습니까? 시스템과 프로그램이라는 그 가죽 뒤에 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방법, 새로운 매뉴얼이 아니라 사방에서 불어오는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성령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인 것이죠. 우리가 간절하게 이 성령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교회를 분명히 큰 군대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시체들, 그리고 이미 완전히 말라서 그저 날아가는 석회가루에 불과한 그 뼈들로 하나님이 군대를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한 사람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군대를 이루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사람들을 심판당한 그 현장에서 다시 힘줄과 근육을 붙여주시고 생기를 넣어 일으켜 주시겠답니다. 그런데요, 인상적인 것은 살리시는 그 과정이 어느 순간 뿅 하고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뼈들이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살갗이 붙고 그 안에 생기가 들어가는 이런 우리 인간의 형질, 즉 우리의 육체적인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에서 주어진 그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그 질서대로 군대를 만들어 가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즉 우리가 이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에 있다는, 우리는 다 소망 없고 절망 없는 상태라는 그 자기 인식에서, 자기 처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하나하나 뼈를 붙여주실 때도 있고 힘줄을 붙여주실 때도 있고 살을 붙여주시며 가죽을 덮어주시고 생기를 붙여주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질서 있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말랐고 희망이 없고 완전히 망했다는 그런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에 대한 처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이제 우리의 부흥이 비로소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완전히 말랐고 희망이 없고 망했다는 자기 처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인정함이 있어야 생기의 바람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령이 나를 일으킬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처지 인식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우리 교회의 처지 인식은 무엇일까요? 가면과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서야, 마른 뼈가 되고 나서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임을 알게 될 텐데, 그러면 벗어내야 할 그럴듯한 포장은 과연 무엇일까요?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과정과 같이 우리가 이런 기본들을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교회를 회복해 주실 것을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기를 넣어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마른 뼈 환상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골짜기의 마른 뼈 더미와 같은 처지라고 여겨지는 것들, 그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나의 영적인 신앙 상태일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일 수도 있겠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 안에서 부부, 자녀 사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의 관계, 또 여러 인간관계, 우리의 진로, 우리의 건강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마른 뼈와 같을 수 있겠죠. 또는 교회가 마른 뼈 무더기와 같은 그런 처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든지 내가 현실이라고 느끼는 그 마른 뼈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어떤 단계를 뛰어넘는 대답보다는 막연히 어떻게 될 거지라는 그런 기대감보다는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이 대답으로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처지에 나의 상황이 보이는 것, 그 한 가지 사건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연결된 수많이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들이 더하고 더해진 그 말들로 인해서 내 영혼이 마른 뼈와 같이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내어드리는 자기 낮춤의 기도, 자기 낮아짐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셨잖아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품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이 말을 해야, 말로 드러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아십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주님이 아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른 뼈와 같은 그곳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회복되고 부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